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효력, 그것도 제한적인 효력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어김없이 말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어김없이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인내와 절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우리의 깊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깊은 죄로 인해서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오류에 빠져있는 동족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준수하면 할수록 그들의 내면에는 위선과 탐욕과 가식이 가득 차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또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은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한해서 제한적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원하지 못한 율법을 붙잡느라 영원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일들을 이제 멈추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들 향해서만 쓰여진 듯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이 그렇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지키는 행위, 즉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또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는 이렇게 순서가 목적이 뒤바뀐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소위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곤 했는데요.
또한 복을 떠나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을 다시 꺼내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삶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자주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야 할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두려워서 율법에 복종하거나 복을 받아야 해서 율법에 복종했던 그런 잘못된 동기 때문에 율법에 억눌려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일어났던 우리 안의 죄의 욕망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가 온전히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